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그것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 마귀의 괴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주의 자녀들로 오직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 기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메시아 되심, 그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달랐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예수님을 만류하며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버나움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붙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속박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 그리하여 그 말씀과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메시아를 말하고 또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도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여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그 귀신들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지만 그 귀신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그 입을 다물라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고백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고백에는 진정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존경도 없는 단순히 자신들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떠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뿐이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탄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숭배하고 그리고 지켜 세움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해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아닌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과 권세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쫓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메시아 되심에 진정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그 권세, 그 능력, 거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분을 신앙함으로써 주어지는 세상에서의 영광과 그 축복에 붙잡혀 정작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 또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그 더러운 귀신이 다른 곳이 아닌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 그 한가운데 그 더러운 귀신이 버젓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회당이 어딥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포로 시대에는 예배까지도 그곳에서 행하여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버젓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회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거부하는 귀신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회당 안에 정작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읽혀지는데 정작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욕구, 우리의 그 필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다른 곳도 아닌, 시장도 아닌 어떻게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진정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버젓이 활동할 수 있었던 그 회당처럼 그 정체성도, 그 거룩성도 상실해버린 그저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의 그 집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도,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 말은 세상이 이처럼 진정 안식해야 할 그날 안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억눌려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진정 소망하지 않으니 그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게 이렇게 업신여긴 당하고 무시당할까요? 세상이 불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서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존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돼야 돼요.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붙잡힌 그곳은 감히 누가 건들 수 없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최소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라도 확신하고 신앙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진정하다라는 걸,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보다는 내 경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 말씀보다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려야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우습게 보고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확산된다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지금 우리들이 아닌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꾸지람과 그 책망과 차라리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고백에 진려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뤄가시는 그 나라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차라리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며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신앙하는지, 그는 아니면 그분을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활개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고백하고 그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질서와 또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말씀의 능력도 상실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도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세상을 살리는 능력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것이
우리의 인정과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 메시아 되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그것이 그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서 그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2021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가정마다 성경적 생활 양식이 정착되어지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2021년 세워질 임직자들을 위해서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그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힘써 수고하여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나